12월 달에는 우리가 성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절이 왔다. 그런 것을 알리는 신호는 빛입니다. 지금 교회 앞에도 빛이 이렇게 비추고 있죠. 교회 건물에도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빛을 비추는 것은 불빛, 장식 그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을 비추는 것은 이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세상에는 어둠이 있다. 그리고 예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이 없으면 어둠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길을 밝히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럼 빛이 왜 필요하느냐 하면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좀 쉬운 번역에는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 어두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둠 속에서,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어둠의 땅에서 사는 존재들, 세상의 사람들이다. 이 어둠, 흑암이라는 것은 절망, 두려움, 좌절, 공포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우리의 현재의 실상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참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부터는 위드 코로나 이래서 뭔가가 다른 것들이 다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모임도 해야 되겠다, 저런 모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숫자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와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막막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 때문에 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어떤 면에서는 절망하고 좀 뭔가가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막막함 속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과연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 없는 삶을 살았는가? 과연 지금 이런 어두움과 힘듦의 시간들이 걱정과 좌절하고 어떤 면에서는 낭망하는 이런 시간들이 이전에는 없었는가? 이 어둠의 정말 근원이 이 코로나라는 이 문제뿐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환경, 코로나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거보다도 더 심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내일의 먹거리를 걱정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등록금이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 질병들 때문에 고통받을 때도 있었고 어떤 면에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회사가 문을 닫고 직장을 잃고 했던 IMF라는 그런 시절도 우리가 겪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절망 가운데 하고 이렇게 염려와 근심 속에 빠지게 하는 것이 코로나라는 이런 바이러스 환경만의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 호주에서 일하는 그런 자매가 있습니다. 호주에 가가지고 만난 적이 있는데 이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떼놓고 일을 하러 갈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일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게 하고 어떤 분들은 보면 남편도 너무 잘해주고 부모님들이 와서 아이들도 다 잘 봐주고 직장도 너무 편하게 일하는 것 같은데 나를 보면 너무 답답하고 또 어떤 때는 억울하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사나 그런 한심한 생각이 든다. 그렇게 쓴 적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 안경이 3개나 되는 걸 발견했다고 그럽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안경이 지금 3개나 되네. 이 자매가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는
힘들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친구들 중에 안경이 2개 가지고 있는 친구를 보면서 저 아이들은 어떻게 안경이 2개나 될까? 나는 이 1개 끼는 것도 겨우 사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자기가 안경이 3개나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3개나 되는구나. 그러고 나니까 감사하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일이 참 감사했고, 또 가정이 있는 것이 감사했고, 아이가 있는 것이 감사했고, 남편이 있는 것이 감사했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환경이라는, 현실이라는 것들을 보면 현실은 우리를 늘 어둡고 뭔가 경쟁에서 뒤처지게 만드는 것 같고, 걱정을 하고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서 살 것인가? 환경 속에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이걸 어떻게 이겨가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내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는 늘 어둠이 있었습니다. 늘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 함몰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어둠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둠의 세상 속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런데 9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큰 빛이 이 땅에 왔는데 그 빛이 아기로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분이 아기로 오셨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우리가 이것을 성육신 하셨다, 인카네이션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이 그냥 몸으로 아기로만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깊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셔서 평범하게 그냥 우리 같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종의 자리까지 내려갔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 그분이 큰 빛이다. 큰 빛, 어둠을 밝히는 그런 빛이시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따라간다 하는 것은 이 내려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삶. 여러분, 내려가야지만이 우리가 깊어지고 깊어져야지만이 넓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낮아져야 된다.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면 나중에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겸손, 휴밀리타스는 우리가 땅에 밀착하고 있다는 사실, 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의 세계를 우리들이 지닌 어둠의 그늘과 화해를 의미하는 것이다. 겸손은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알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존재다.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겸손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깊은 장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를 잘 알게 되면 어떤 것들을 깨닫게 되냐면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리고 할 수 없는 세상들이 우리 눈에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겸손해야지만이 우리가 낮아져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절실하게
피로해지고 절실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려가야, 낮은 자리에 계셔야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존재냐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기묘자다라는 말은 원더풀 카운셀러, 아주 놀라운 그런 상담가가 되신다, 그런 말입니다. 이분은 우리의 생각 너머에 있는 그런 지혜로운 분이다, 우리 삶의 근본적인 답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마이티 갓이라는 것은 강하고 강한 분이다. 그래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다. 또 영원한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평화, 진정한 평화를 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 삶을 살면서 필요한 지혜를 주신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히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신 분이다. 이걸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믿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그분의 길을 따라가면, 그분이 가신 길처럼 우리가 낮아지면 우리도 그런 존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아기와 같이 낮아지면 우리도 원더풀 카운슬러, 기묘자, 지혜로운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참다운 지혜를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낮아지면, 내가 정말 겸손해지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지면 편안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겸손한 사람 앞에 가면 어떻습니까? 막 긴장을 했다가도 그 긴장감이 그냥 풀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신을 진심으로 편하게 하시는 거죠. 사람들을 편하게 말하니까 내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신의 진심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심을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나를 있는 대로 받아주니까 거기에 바른 지혜가, 바른 조언이, 바른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편안한 사람이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난 참 편안해하는 것 같아. 그 사람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겸손하신 분. 사람들이 날 뭔가 이렇게 부담스러운 것 같아. 그러면 교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많이 반성을 해봤습니다. 나는 편안한 사람일까? 겸손해지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처럼 지혜로운 기묘자가 된다, 그런 존재의 삶을 살 수 있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겸손하면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승리자일까요? 적들을 다 몰아내고 죽이는 다 그런 사람이 승리자일까요? 아니면은 그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사람이 승리자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우리들을 하나님의 편으로 이끌어 가셨습니까? 우리를 다 힘으로 억압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고, 그렇죠? 낮아지셨죠. 우리를 섬겨주셨죠.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이 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분이 나를 섬겨주신 그 마음을 내가 알기에 주님 편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진심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주변에 나와 진심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 주변에 적이 많다. 그러면 교만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친구가 많이 있는 것이지요. 또 영원한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신뢰할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신뢰의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겸손한 사람은 공연히 과장하지 않습니다. 감추지 않습니다. 억지를 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거짓을 할 필요가 없지요. 나는 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믿을만한 것입니다. 공연히 거짓말할 필요가 없지요. 공연히 자기를 드러낼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저 사람은 저 모습이 저분의 모습이구나. 신뢰가 가는 것이죠. 신뢰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게 되면 주님처럼, 낮아지게 되면 이런 은혜를 우리가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 평안한 것이죠. 이런 겸손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 마음이 넉넉해지고 편안해지고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함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주 본질적인 그런 성품인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교만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이다.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더 크게 보이려고, 더 높아 보인다고 거짓말하고 과장하고 더 자기를 넘치게, 그런 것이죠. 왜 교만하니까. 이런 존재인데. 겸손하면 내가 이런 문제야, 실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기에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 삶 속에서 다른 존재들을 편안하게 평화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겸손이라는 것이 뭐 굴욕적인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본질적으로 내 자신을 실제적으로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바르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낮아져 갈 수 있는가?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인지하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내 속에 어둠이 있다. 이걸 인지하고 또 인정해 가셔야만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중에 가라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들이 밭에다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들에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냥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해칠까 염려가 된다. 여러분, 이 비유에 있어서 밭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 그러고 나는 가라지가 아니지.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죠. 맞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 가라지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바로 우리들 자신들입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듯이 우리 안에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어둠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여전히 죄와 그런 어둠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냥 두어라 하시는 거죠. 그냥 두어라. 그 어둠이 완전히 뽑히는 것은 주님의 그날에 그것이 다 해결이 될 것이다. 그냥 두어라.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이 어둠에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알곡까지 상하게 되는 것이죠. 좋은 것까지 다 놓쳐버리는 것이죠. 가라지, 어둠, 내 속에 죄가 있다. 그럼 우리가 그 어둠을 인정하고 그것이 함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인지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둠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어둠조차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약점조차도
그것이 나를 더 낮아지게 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해질 수 있다면 그것조차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어둠이 있는 자들, 어둠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부족을 인정하고 그것을 시인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런 것들은 부족했다. 그 사람이 자신 속에 있는 어둠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알고 있을 때 너의 실수도 너의 부족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그래, 나에게 어둠이 있듯이, 나에게 부족이 있듯이, 나에게 실수가 있듯이 너도 실수할 수 있구나. 너도 그런 어둠이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편안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편안한 사람. 참 편안하다. 내 부족을 드러내도 괜찮겠구나. 그렇게 편안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어둠, 죄, 그걸 먼저 인지하고 인정하시면서 사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겸손하게 하는 일이나 겸손한 태도를 훈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배꼽 인사를 시킵니다. 왜 배꼽 인사를 시킬까요? 여러분, 겸손한 태도를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태도. 너가 그래 낮은 자다. 그런 거를 연습하라. 그것이죠. 그렇죠? 내가 좀 겸손한 태도가 부족하다. 그러면 깊이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먼저 인사하시는 거예요. 깊이 정중하게. 제가 당신보다 조금 더 낮은 존재입니다. 그게 사실은 인사를 깊이 하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인사하실 때마다 나는 정말 당신보다 조금 낮은 존재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깊이 인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도부터 고쳐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연습도 해보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또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이런 걸 해보시는 겁니다. 화장실 청소를 해보시는 겁니다. 집에 가셔서 화장실 청소를 하시면서 내가 이런 것도 해야 되나? 그런 것도 해야 되는 존재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일도 해야 되는 존재다. 그래서 정말 쉬운 일, 이런 것까지 내가 해야 되나?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시는 겁니다. 겸손의 날을 정하십시오. 그래서 그날은 무조건 듣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기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옳다, 내가 맞다, 그것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겸손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연습하며 훈련하면서 바꿔가야지만이 실제 내 자체가 그런 겸손의 사람이 되고, 그래야 우리 가정이 평화롭고 우리 교회가 평화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가장 아래까지 죽음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그곳까지 내려가셔서 파멸로 멸망한 사람들을 다시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그곳에 빛이 빛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예수의 빛이 비춰지고 그 빛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 있는다고 우리가 그 빛이 비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처럼, 예수님처럼 이 세상 속에서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질 때 정말 어둠 속에서, 기쁨 속에서 무엇이 길인지 모르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빛을 비추며 새 길을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누구보다도 높이 올려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그를 높이 올려 모든 사람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 때문에 낮아지면,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낮아지면 빛을 비추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낮아졌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 누구보다도 높은 곳에 세워주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신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가 낮아져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빛을, 겸손의 빛을 비추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하고 누려가는 이 한 주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